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해 보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자세히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을 때에는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 각자의 위치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함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성경 4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니까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 오지 않았고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5장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102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그러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또 사람도 창조하신 이야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 같은 것들을 만드신 것은 바로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 살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이는 없다. 그것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배웠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 창조 위에 사람이 어떻게 또 창조되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사님이 미리 준비해 왔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 10개 이런 피부 색깔을 가진 모습이 하나님일까? 다른 나라에는 하얀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더운 나라에는 어두운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피부색이 어떤 색깔일까? 하나님은 몹쓸이 머리카락이 곱슬일까? 생머리일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모습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건지 어떠한 모습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짠, 여기 보면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가면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림에서도 어떤 모습인지 잘 보여지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거룩한 분이라고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또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 또 우리 눈에 거울에 보이는 모습 같은 모습이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걸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어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살과 뼈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또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라고도 하셨고 또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밝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태양도 있고 달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밝을 수 있는 거예요.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빛을 볼 수가 있을까요? 빛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빨라서 보일 수도 없고 또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환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빛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여기 또 야고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자,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모든 빛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빛도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계시고 또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빛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거울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얼굴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만드신 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몸과 흙은 아주 똑 닮았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은 흙에서 지음을 받았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풍선이 하나 있네요. 풍선. 이 풍선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 풍선을 우리가 원하는 하늘에 둥둥둥 떠다니는 풍선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든 사람도 있고 안 든 사람도 있죠? 자, 여기 이 풍선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늘에 둥둥 띄우려면 여기다 바람을 쑥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넣으면 짠, 이렇게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풍선이 쭉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 다음에 풍선에 바람을 넣듯이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흙으로 있던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또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는 힘을 넣어 주신 거예요. 자, 선생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줄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면, 짠, 선생님이 장갑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지금 움직이는 것은 선생님의 장갑이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선생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선생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선생님의 장갑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손이 움직이니까 장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갑에서 선생님이 손을 쑥 빼놓으면 이 장갑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진짜 선생님의 손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흙으로 선생님 장갑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의 바람으로 넣어서 넣으니까 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장갑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생명의 바람을 넣으셔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머릿돌에 있는 그림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이렇게 흙으로 원래 사람이 있었는데 그 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멋지게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지자 사람의 모양이 됐죠. 이제 아직까지는 흙으로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생명의 바람을 넣어 주실 거예요. 슉 와서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뛰어다니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몸에 말할 수 있는 이제 생명체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볼게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땅도 지으셨고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흙으로 오셨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영이 된 겁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육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밤송이죠. 밤송이에요. 뾰족뾰족하고 아주 따가운 밤송이. 하지만 이 밤송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살짝 밤들이 튀어나와 있네. 말 그대로 밤송이 안에는 더 중요한 밤이 들어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밤송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 그 속에 있었던 밤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밤송이에서 밤을 꺼내내면 이 밤은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이 밤을 꺼내낸 밤송이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이제 버려야 할 것들로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조개가 있어요. 지금 조개를 보니까 이 조개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조개의 껍데기를 쫙 열면 와, 이 안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하고 아주 비싼 보석이 있는 거예요. 원래 조개의 껍데기만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아주 아름다운 값어치가 큰 진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개 껍데기에서 진주를 이렇게 빼내면 이제 조개는 별로 가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속에 조개 속에 있던 진주를 더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껍데기였던 조개들은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밤송이 속에서 밤을 꺼내고 밤송이는 버렸듯이요. 또 여기 보면 와, 진짜 비싸 보이는 그리고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반지들이 있네요. 자, 그런데 반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반지를 담고 있는 반지 상자가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아니야. 그래도 그 속에 이 반지 상자는 반지가 있을 때 귀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만약에 반지가 없다면 이 보석 상자는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겠죠. 전도사님도 결혼할 때 전도사님의 아내가 전도사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래서 반지를 지금도 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냥 전도사님의 아내가 주머니에 넣고 와가지고 손가락에 그냥 껴준 게 아니라 예쁜 반지 상자에 담아와서 손가락에 끼워줬는데 그 반지 상자는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에게 그 반지 상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한테 중요한 것은 이 반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보석 상자보다 반지 상자보다 반지를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보석 상자는 없어져도 어쩔 수 없지만 이 보석 반지만큼은 사람들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끼고 다니고 아주 귀한 곳에 잘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여기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 육신도 만드셨지만 흙으로 이런 육신도 만드셨지만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창조된 영혼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육신 속에다가 담아 놓으신 거예요. 마치 밤송이에 밤을 담아 놓은 것처럼, 조개에다가 진주를 담아 놓은 것처럼, 반지 상자에다가 반지를 넣어 놓은 것처럼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아주 신묘막측하게 아주 놀랍고 아주 훌륭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작품을 만든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빨래 비누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무슨 지점토라든지 찰흙 같은 걸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은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날이면 날마다 그것을 깎고 또 깎고 하면서 예쁘게 다듬고 색칠도 해주고 아주 귀하게 여겨줄 거예요. 왜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냐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 멋진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마치 그 작품이 나인 것처럼 아주 소중하게 다룰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와서 내가 만든 작품을 막 때리고 부시고 그러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슬프겠죠?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 여러분을 만드실 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아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신묘막측하게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 다른 것과는 다르게 세상에 오로지 한 명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은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신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이제 아기로 태어나게 돼서 아기가 되고 또 점점 어린이가 되고 또 학교에도 가고 조금 더 크면 또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되고 또 대학생도 되고 또 멋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점점점 엄마 아빠가 되고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런데 그 속에 이 아기 때부터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의 그 육신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은 늙거나 어려지거나 병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육신은 이렇게 점점점 변하게 만드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그 영혼은 절대 늙거나 병들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영혼이 나이가 들면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어린 친구들이라도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죠.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여전히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만 힘이 없으니까 그 마음처럼은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쭉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혼이 점점점 늙었다면 하나님은 지금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만들지도 하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매일 누워만 계시고 힘없이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우리 그 하나님의 영은 늙거나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을 우리 속에도 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이제 사람은 남자와 여자는 이제 어디에 살게 되냐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흑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마치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에게 필요한 기저귀라든지 뭐 젖병이라든지 분유라든지 그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엄마 아빠가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아기를 낳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게 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옛날에 분명히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는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흙에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남자는 흙에서 만들었지만 여자는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여자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여자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재료가 필요하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담이 깊이 잠들었죠?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갈빗대가 뭐지? 1, 2학년 친구들은 갈빗대 뭔지 알아요? 5, 6학년 언니, 오빠, 형아, 누나들은 잘 알겠지만 1, 2학년 친구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빗대가 뭔지 설명해 줄게요. 자, 갈빗대가 뭐냐면 자, 사람의 몸은 짠 이렇게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와, 무섭죠? 그 중에 갈빗대라는 갈비뼈라는 뼈가 하나 있는데 그 뼈가 어디에 있냐면 짠 사람의 뼈가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여기 가슴에 있는 뼈가 바로 갈비뼈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가슴에 있는 갈비뼈,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이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고 해요. 이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짠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와의 코에도 아담처럼 이렇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하와가 이렇게 생명이 되어서 아담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와를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만 부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에는 세상이 이상해져서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랑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바로 진짜 연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내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짜잔 에덴 동산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예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6절 17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또 외롭지 말라고 이렇게 짝도 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너무나도 많은 분이에요. 내가 여기 말씀처럼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엄마 아빠 뱃속에서 잉태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보고 계셨고 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한 정한 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날, 모든 사람에게는 다 태어나는 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주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 많대요. 그리고 그 생각이 너무나도 아주 보배롭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답고 좋다. 그런 의미의 보배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런 말씀을 써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엄마 아빠 같은 분들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또 형도 주시고 누나도 주시고 동생도 주시고 오빠 언니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친구들 또 내게 필요한 또 학교 내게 필요한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 운동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공과를 통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자,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피부 색깔이 검은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니고 누런색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 눈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계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에요.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이 육신이 거울에 보이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이 진짜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풍선에 생명의 바람을 넣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장갑을 통해서 설명해 줬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 밤송이,
조개 껍데기 반지 상자를 통해서 설명해 줬던 것처럼 그 눈의 겉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짝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외롭지 않도록 내 주변에 수많은 친구들과 수많은 또 사람들,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엄마 아빠를 두셨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그 영혼을 또 넣어주셨다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또 하나님의 성품처럼 또 착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학교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교회학교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친구들끼리 서로 안아주고 또 기뻐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